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기로 지키는 귀한 오순절의 날입니다. 구약으로 볼 때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 농사를 짓고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정말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즉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정말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두가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이날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베드로처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리고 그 모습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모습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모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언제 또 있었을까요?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강림하시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와 같은 온 산들이 막 불에 휩싸이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기도하던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바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자신들을 믿음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그 자기들의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기도하는 그것으로 누가 우리 말을 하는가 싶어서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 방언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면 참을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이지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구함치듯이 자신의 간절함이 담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말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를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다 궁금해서 그 자리로 모여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숙박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나라 말이 들리는 곳이 어딘가 싶어서 모여들어서 보니까, 그곳에 모여서 보니까 모두가 너무 놀라서 소동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놀라서 신기해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120명의 이 사람들을 보고서 단번에 갈릴리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모이는 시간도 어느 정도 오래 걸렸겠지만 먼저 온 사람들이 이것저것 알아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최소 1000명은 넘게 모인 그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120명의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서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난 곳의 말을 하는가 하면서 정말 신기하고 궁금해한 것입니다. 지금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정말 이 사람들은 당시에 알려진 정말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직접 말하는 것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각 나라의 말로 이것을 우리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놀라하면서 더 말하는 것이 있을까 하며 궁금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두 갈래로 나뉩니다. 모두가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막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 조롱하여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며 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한다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로 이것저것을 설명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강력한, 정말 너무나 강력한 힘이 되어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각 나라의 천하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보고 증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기도를 마친 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밖에 나와서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전가합니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고난받게 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구원의 표징이 되게 하신 것을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 사도와 성도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일의 증인이라고 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말을 잘하고 정말 조리 있게 말하며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최고의 설교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자 중에 3,000명이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불같이 임하는 모습을 본 것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임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성령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우리에게 비추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어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센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각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며 살 때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둘째로 우리의 신앙 양심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 양심을 살리고 우리 신앙 양심을 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꾸짖어 주십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십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로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교회로 이끄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첫째는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제자들이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헌금이 부족하다고 헌금 많이 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성도가 적으니 더 달라고 전도하라고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빛처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